대한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맨 처음에 오늘 겨울이 지나간 때라 그렇게 말씀해요. 11절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 재미있는 게 성경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겨울이라는 말은 마타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가리움, 가리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뭐라 그래요? 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는 시기 겨울에는 우기에는 구름이 하늘을 자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우기다. 우기는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이 하늘을 가려 뭐를 자주 내리려고? 비를 자주 내리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났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우리 동산으로 오라고, 동산으로 가자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때문에 하늘이 가리워졌던 그 가려움이 지난 계절, 겨울이 지난 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기다리는 길목이고 계절의 변화를 따르는 한 과정인데 이 겨울이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겨울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암흑시대를 맞이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 시간 이전에도 겨울이 있어요. 이 겨울에는 어떤 특징이 영적으로 있는가 하면은 불법이 성행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뭐가 식어간다고요? 사랑이 식어간다. 언제? 겨울에. 그런데 지난날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어요. 이것이 계절로 뭐예요? 겨울이에요. 그런데 겨울도 지났다. 그리스도의 초대와 초청이 있고 봄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미워하고 싸우고 매일 눈 뜨면서부터 집에서 징징거리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 겨울이 다 지나게 되면은 겨울 지나게 되면은 위하고 사랑하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요거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뭐 같은 계절이에요? 겨울 같은 계절.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봄 기운이 스며들고 봄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FE 뭐가 들어가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은 내가 미워하고 여차하면 헤어지고 갈라서야지 이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내가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봄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해줘야지. 아이고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밥 제대로 얻어 먹을까? 이런 마음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와야 돼요. 봄이 오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삶이 추워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마음도 얼어붙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것도 마음이 얼어붙고 사랑해야 할 것도 마음이 얼어붙고 가야 할 곳도 가지 않는 얼어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해져요. 히타 틀지 않아도 그런 봄의 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는 후끈후끈하고 뜨뜻하고 뜨겁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다 같이요. 사랑은 뜨거운 생명, 뜨거운 바람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거운 생명이고 뜨거운 바람이다. 그래서 이 맛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으로. 두 번째, 그 초대하는 시기, 때가 어떤가 하면은 비가 그친 때라. 비가 그쳤다. 그 말은요, 우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봄이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신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사랑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시골 변방에서 포도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새까맣게 탄, 외모로 볼 때는 어떤 볼품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신랑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너 참 이쁘다, 그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쳤다. 세 번째는 꽃이 피는 때라라고 오늘 성경 12절에 말씀을 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렇게 말씀해요. 꽃이 피는. 봄의 멋진 환상 가운데 하나는요, 꽃이 피는 거예요. 봄의 매력이 뭐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은 생명이고 꽃은 환희예요. 꽃은 승리예요. 아멘. 꽃은 생명이에요. 꽃은 노래예요. 그래서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술람비 여인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꽃 중에서 장자 들어가는 꽃, 무슨 꽃? 장미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미꽃처럼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서 모여 있는 곳을 말할 때 우리는 포도원이다, 동산이다, 교회다. 그 중에 무슨 교회다? 한빛 전원교회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비 오는 겨울이 지나가기 바쁘게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계절은 소생의 계절. 아멘. 시키면서 하는 당신은 아주 게으른 사람, 알아서 느껴져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당신.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꿈의 계절이에요. 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누굴 가르쳐 준다고요? 네, 절 보셔도 돼요. 원고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다 띄워드릴게요. 요새 드신 어른들은. 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너의 구속의 하나님이다. 널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인 것을, 봄과 같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봄이 되었으면 죽었던 대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세계가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갖다가 얼어붙은 땅이라 그래서 한자로 두 글자 뭐라 그래요? 동토라 그러죠. 예, 어려운 거 생각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 봄이에요. 온 천지가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우리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는 그 시기는 새가 노래하는 때이다. 새가 노래하는 때가 봄이에요. 자, 봄에 있는 새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새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대보실래요? 봄하면은 어떤 새가 생각이 나요?
예? 뭐라 그랬어요? 종달새. 어우, 진짜 동달새가 높이 뜨는데 수준 높은 답을 하시는군요. 종달새. 또 쿠쿠 쿠쿠 하는 새 있죠. 뻐꾸기. 요거 또래요. 귀뚜라미 그러면 안 됩니다. 귀뚜라미는 가을에 울어요. 그래서 이 새가 운다고 하는 것은 봄이 왔다, 그런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때예요. 이 비둘기, 옛날 성경에는 반구라고도 번역이 되었죠. 이 비둘기는 평화, 겸손,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겸손, 성령이 뜨겁게 맹렬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차가운 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계속 냉랭하잖아요. 예, 냉랭. 그것이 성이 지시면은 진냉랭, 성이 박시면은 박냉랭, 성이 김시면은 뭐요? 김냉랭. 자기 성 붙여서 시작, 지냉랭. 그런데 이 봄이 오게 되면은, 봄이 오면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성령께서 최절정으로 역사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새벽에 다 깨고 난리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비둘기가 우는 소리, 성령께서 맹렬히 역사하는 시기,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해. 나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사람인데 왜 수요일도 자꾸 가려고, 그냥 우연히 차를 몰았는데 교회가 용민로 461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요? 교회 앞이요. 자기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아주 부드럽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최절정의 시간이 봄이에요. 자기도 깜짝 놀라요. 요새 그러잖아요. 수요일날이랑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않았던 얼굴들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안 들어와요. 짠! 이러고 나타나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감기약 먹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봄은요, 이 비둘기의 소리,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친하고 이쁜지 몰라요. 나의 비둘기라고 불러요. 연습. 옆에 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자면 되게 어려워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짝 없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외롭게. 옆에 분에게 나의 비둘기야, 연습이니까 괜찮아요. 남 보고도 해요. 시땅. 징그러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집의 식구들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비둘기야 요래해야 되는데 속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는요,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도끼를 품고 불러요. 야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러면서. 그래서 최고의 절정을, 봄에는요, 신앙의 봄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사랑에 뭘 이루라고요? 최고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최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사랑해요. 내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이 막 스파크를 일으켜야 된다고요. 이게 봄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푸른 무화과가 익는 때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맨 처음 이 무화과 나무가 푸른색을 띠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빨갛게 익어가죠. 그래서 익었다는 말은요, 붉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봄은 점점 푸른 것이
색깔도 들어가고 맛이 달게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얘기 있는데 지금 다 못하겠네요.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고 향기를 토하는 때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매혹적인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이래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절, 그게 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향기를 발할 때 사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중요합니다. 근데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가가지고 포도나무에 뭐를 풍기라고요? 향기를 풍. 그냥 그 서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래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절 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포도나무에 뭐가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저거 예수쟁이구나. 근데 포도나무에 향기가 나는구나. 그러면은 당신 무슨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 접붙여 가지고 참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나 한빛산이요. 한빛의 포도나무다. 그런데 말이야. 아니 향기는 안 품고 말이야. 매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물질적인 냄새 풍기면서 예수 믿으려면 근데 니는 전도 안 돼요. 그냥 가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몸을 이렇게 하고만 서만 있으라고요. 서만 있으면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에 포도나무의 향기가 퍼져 나가서 영혼들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구원의 봄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봄 그리고 부활의 봄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동산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다 준비한 것,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다 술라미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은 동산에 우리는 몸만 달랑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서 그걸 보고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가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즐기는 일이다. 즐겨야 돼요. 즐기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를 뭐 하라고요? 기도를 뭐 하라고요? 즐기라. 전도를 뭐 하라고요? 밥하는 걸 뭐 하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걸 뭐 하라고요? 즐겨야 돼.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고,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재밌는 일이에요. 밥하는 게.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오늘 기대하시라. 오늘 한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세상에서 한 번도 특허를 내지 않았던 최고의 짜장밥을 준비했어요. 아주 콧노래 부르면서 그 맛, 향기가 죽여져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즐거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재미있다니까요. 남 섬기는 사람들은 인사받는 게 재미가 되죠? 아닙니다. 섬기는 게 재미있어요. 얼마만큼 재밌다고요? 됐다 재밌다고요. 그만큼요. 근데 그 은혜의 재미를, 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 못한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나 여기서 머리 숙이고 머리 굽히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나 쓰레기 줍고 먼지 속을 통과하면서 설거지통에 손 담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저 주방에서 은퇴하게 하옵소서. 그런 그지 같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희망은 눈 뜨고 있는 꿈이다. 원래 꿈은 잘 때 꾸잖아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희망과 소망, 봄의 은혜와 능력은 눈 뜨고 있는 꿈이에요. 눈 뜨고 있는 꿈이에요. 꿈을 눈 뜨고 꾸고 있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면서도 눈 뜨고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눈 떠, 눈 떠. 희망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설교 너무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설교 2시간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재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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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송 너무 짧아. 찬송. 아우, 막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근데 보험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우, 치레. 대선생, 아, 찬송했는데 왜 또 반복해서 또 부르고 후렴을 또 몇 번 부르는 거야? 왕 짜증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안 왔다? 보험이 안 온 사람들이에요. 보험 온 사람은 좋아요. 연세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어요.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게 뭐 오기 싫다, 가기 싫다, 무슨 뭐 온다, 안 온다, 뭐 바꾸고 싶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지예요, 그지. 그지 같은 사람. 나만 변하면 최혜석 어린이 오늘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하루 일과가 매일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90 넘으신 어머니 또 편찮으신 누구야? 시아버님. 그러니까 눈, 코 뜰 수가 없어. 눈 안 뜨면 죽고 코 안 뜨면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아침에 눈을 일찍 뜨게 하소서. 유치원 아이들하고 매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최혜숙 지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최혜숙 어린이 이렇게 불러요. 섭섭하면 손 들어봐요. 아, 기분 좋대요. 보험이 되지 않으면은 보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아이들이 되지 않고 말이에요. 원장님이 가지고 여러분은 착하고 아름다운 이러면요 애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유치원 애들이. 여러분 새나라 어린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징징거리면 돼요, 안 돼요? 이래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징징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맴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봄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봄, 생명이 역사하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밥 먹고 뭘 도망치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세요. 살려드릴게. 그리고 가서 살아서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세요. 근데 당당하게 봄이 오면은 생명을 발견을. 목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 집에도 안 가고. 내 영혼에 뭐가 왔다고요? 봄이 왔잖아요. 내가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봄을 맞이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거 왜 보내줘? 아유 목사님 미워. 조금만 더 나한테 세게 강하게 좀 오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런 간증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어때요? 봄? 좋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My darling, my beautiful one. 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면서 이게 전기가 와야 돼요. 자, 성경에 있는 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막 몸을 떨어야 돼요. 예수님이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나의 사랑해, my darling 그러면 몸을 막 떨어야 돼요. 막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자, my darling 막 떠내. 그래야지 맞단 말이에요. My beautiful one. 이쁜 것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러니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